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돌이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심령의 변화가 되는 거죠. 복음은 제3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만날 때 풍성한 삶이 있기에 예수 믿는 것 기쁨이 되고 예수 믿는 것 감사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좋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살게 하는 것, 바로 축복은 영적 축복의 원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다시 한번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것,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강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요구하셨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 듣고 행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심령,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충만한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신앙이 될 때 천국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 생애의 가장 귀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13번째 시간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교회 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목사님 매일마다 거저주라고 하지, 매일마다 손해보라고 하지, 매일마다 그냥 넘어가라고 하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용서하라, 몇 번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다지고 섬기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지만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64년 제 7월 19일 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죽고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고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원망을 몫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 재미로 불을 구경했다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재미로 불을 붙여서 그 불 구경하면서 사람들이 죽는 소리와 불타는 그 불구경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불 난리를, 이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다. 저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붙였다. 저들을 핍박하니까, 저들을 없이 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니까 저들이 로마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더 많이 잡아서 죽였고 더 많이 박해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갑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딱 한번 가봤는데 여기를 꼭 가고 싶었어요. 가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매장, 즉 사람들의 시신을 모시는 매장, 묘였어요. 묘인데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밑에 석굴을 판 거예요. 그 속에서 시체와 더불어 이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 예배했고 그곳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딪혔던 곳이 바로 지하세계 카타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억압을 받았던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 오실지,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지키며 재림 신앙을 유지했던 그들이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신학적인 기록에 의하면, 현대적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통로를 합하면 약 500km에서 600km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보다 더 길어요. 그 길었던 길이 그 안에, 지하동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숨어 사는, 시체는 썩어가지만 그 옆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피신한 곳이 바로 카타콤, 그 시신을 매장하는 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일에, 예수 닮아가는 일에 고난이 필요하기에 그 고난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악한 사탄 내가 가장 싫어하기에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간질시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중요하니까 툭 찔러서 그냥 넘어가자. 시작. 아이고 영자 나빴어 이래도, 그래요 나빠서 그냥 넘어가요. 누가 영자 떨어 그냥 욕해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무슨 권사요, 아니 저게 무슨 목사요, 독사지. 오늘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고백 속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 닮아가는 사실 자체가 고난의 삶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참여하는 것, 고난에 있는 것, 고난 받는 것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는 못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받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아픔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 찾더라고요. 내가 어떤 환난이 있으니까 그 환난 때문에 더 무릎 꿇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아멘을 안 하나요? 더 아프니까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완성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에, 예수 이름 가진 자로 말미암아 내 팔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다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팔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로부터 거듭난 심령이기에 오늘 예수 믿고 믿는 자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이어서 이제는 죄 속에 살아가지 않고 죄 속에 짊어지고 죄로 굴복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은 자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겨내야 돼요. 그까이 있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 나에게 욕하면 뭐합니까? 욕은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얘기할래요. 박권사가 또 있네. 장고사도 있네. 힘드네. 곽권사에 곽권사 언제 줄게요? 뭘? 저번에 돈 50만 원 꽂았잖아. 빨리 언제 줄게 빨리 얘기해. 그러지 좀 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잘 돼서 나중에 100만 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이자 쳐서 100만 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기도가 최우선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나간다면 기도하는 자의 신명이 되더라고요.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도 500년의 전쟁이 일어났고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유교의 아픔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전 세계의 꼴찌의 나라에다가 지금은 10대 강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누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생명을 다하여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신명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간탁한 순교를 통해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그 어린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믿는다고 했냐? 믿음은 너는 죽음이다. 죽는 거 두렵지 않느냐?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내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없기에 잠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선택했던 그 어린이의 대답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 때 능력이 드러나고 믿어질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고난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안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 행함에 앞서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가 봤더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쓰게 하시고 저 천국을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일 안 죽어요. 그건 네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신 제 친구 목사,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건강하면 최고였는데 주일 새벽에 피토하시고 주일날 설교 다 하시고 병원 갔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위암 1기여서 그 암을 떼어냈는데 그 자리가 천공이 됐어요. 빵꾸 맞았어요. 신경이. 그래서 그 피가 나오고 그 피로 말미암아 폐에 염증이 돼서 폐에 그것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찬양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나 몰라요. 오늘도 이 하루가 내게 가장 좋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기억할 때마다 최고의 값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 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감사의 하루가 되는 것,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성화의 사진에 보게 되면 벼랑 끝에 한 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그 양을 향하여 그 지팡이에 양을 걷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에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걱정 근심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아파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육신에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못 걷겠어요. 아파서. 어째 일이요? 지용자원사님 지팡이를 짚고 오는겨.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이요 어쩌고 저쩌고. 화장실도 기어갔대요. 생각해보니까요, 12월, 1월, 2월 동안 펑펑 놀았잖아요. 그러다가 3월 달에 자녀들 와서 뭐 한다고 지금 뒤에서 거들었더니 갑자기 무리가 온 거예요. 근육이 그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도 허리가 안 좋은데 우리 지영자 원사님 내가 알고 봤더니 진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황소예요, 황소. 내가 지영자 원사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 많이 하시고 오늘 더도 말고요, 내
생명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쫄지도 말게 하시고 겁내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정과 보호하심을 근거로 주여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믿는 자의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구원의 완성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됐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웬 말입니까? 시험 받는 거 힘들어요. 시험 받는 거 어렵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시험 들었어. 좀 이상하죠? 그런데요, 내 영혼의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썩이거나 아내가 속썩이고 아내라는 남편이 속썩여도 그냥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주여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험 속에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이또이예요. 저도 부모님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조금 더 운동하지 아이고 힘들다 야 그래도 나가서 운동하시 걷기도 하고 80세가 뭘 나이가 많다고 그게 죽는 속이요. 84세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시고 죽으시면 돼. 할렐루야. 또 순례 집사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갑주 집사님이 아파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죽군. 그런데 신주 집사 옆에 있다가 아이고 벌떡 일어나고 교회 가서 여기서도 아프고 교회 가서 아픈데 교회 가서 아프면 죽어. 막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이 시뻘겠는데 뭐 얼추도 막 나오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신주 집사님 세다. 자기 남편을 교회 가서 아파 죽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서도 아픈데 뭐 교회 가서도 아프고 똑같이 아픈데 교회 가서 아파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아하, 집에서도 아프고 교회에서도 아프고 그러면 교회 가는 게 똑같구나. 오늘 여러 가지 신이 만나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너희 믿음이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고난이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약함이 불로 연단해져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리하여 너희 고난 받음을 너희의 억울함을 너희의 용서함을 너희의 그 손해봄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믿고 변화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예수 닮아가는 영화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역경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예배 가면 아버지 이렇게 울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술태백이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일만 갔다 오면 술 얼큰이 집에서 집에 남아나있는 삶이 없어요. 다 때려부시고 술만 먹고 술주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 와서 그러니 그 교회 안에 분위기 어때요? 다 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울어서 아버지 어디 어찌 다 울. 저도 그때 많이 울었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역광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 남편이 변화되어서 술도 끊게 되고 그 술을 끊은 후에 교회 나오게 돼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600평의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무슨 말합니까? 확신하게 되는 것, 연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최동원 센터장님이 나눔센터에서 일을 이제 근 4년까지 하는데, 목사님 못해먹겠어요. 힘들어요.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월세도 지원 안 해주는데 그 월세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동안 물건 받았으면 돈 만 원 주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빵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살짝 퍼줬는데, 근데 돈 만 원 주는 거 크게 아까워서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 받은 자의 삶으로 넉넉히 이해하고 넉넉히 다듬어주고 넉넉히 넘어가는 역사,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심령으로, 아하 최동근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그 모진 순환을 당했고, 네가 나를 위해 그만큼 용서했고, 네가 나를 위해 손해보는 일을 했사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 영화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 예수 닮아가는 영화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넉넉히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위로운 자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보다도 영화롭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고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주여 내가 이제까지 살아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